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안녕하세요. 항동중앙기 학생부 및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 사랑 하고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네 형, 그리고 삼촌과 같은 항동중앙교회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날씨를 보니까 더욱 따뜻해지고 있어요. 낮에는 더워서 제가 차량 운전을 할 때 에어컨을 처음으로 켰습니다. 벚꽃들이 엄청나게 만개했어요. 여러분들 벚꽃 구경을 했을까요? 봄의 기운이 가득해지고 벚꽃도 만개해서 그런지 저의 기분이 요만큼 정도는 들떠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감격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만나는 것도 먹으러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교제의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젠 점차적으로 날씨가 포근해져서 낮잠도 슬슬 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사귀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토요일 2시 교리를 알아가자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식이나 입교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리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요. 또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분도 없으며, 더더욱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저 앵무새와 같은 그런 상황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저 녹음기와 같다는 것이죠. 세례와 입교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는 서약과 동일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이고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수단인 세례뿐만 아니라 입교 그리고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교리 알아가는 시간에 꼭 만나고 영상도 잘 시청을 해주시며 더욱이 주일 성수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올려드렸을지 궁금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아주 바짝 이렇게 그냥 엎드린다라는 마음이고요. 더욱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 또한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정말 내가 부득이한 경우, 그 경우에만 대체 방편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꼭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라인으로도 드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쵸?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성경, 준비는 되셨죠? 아, 예. 아, 준비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한 한 주가 흘러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원하며 주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따뜻한 날씨 속에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교제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내가 복음이 아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절에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찾고 계시죠? 변화된 삭개오. 자, 그래, 변화된 삭개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하면 우리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였죠? 삭개오. 그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키도 작았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삭개오는 네, 맞아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보려고 갔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네,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난쟁이였나?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알려주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한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간단한 것을 배웠을 것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옛날보다는 높잖아요. 그쵸? 아직 어린아이처럼 그림판 또는 플래시 영상을 보는 수준은 아닐 것이기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마음이 간절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소개에 따르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막대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세간의 우두머리, 짱이죠. 예. 우두머리로서 세금을 징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의 개념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착취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세리들도 미움을 받았는데 그의 세리장은 미움이 아닌 원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부를 축적해서 남들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삭개오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부유한 삶, 그리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곧 외형적으로 의리하게 아주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하지만 삭개오는 행복함보다는 마음속의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인이지만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아마도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죄인들도 그를 따르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에도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많은 인파들이 몰리며 따라다니고
그리고 환영받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곧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소망, 희망, 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 단단한. 근데 아니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키가 너무 작으니까.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굉장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로 예수님 주변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적 구조, 작은 키에 다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음을 느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요. 4절의 말씀처럼 삭개오의 의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도 작아요. 게다가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을 거라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삭개오는 외부의 시선을 전혀 무시하고 자신의 내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해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항과 세례문답 첫 번째 장, 첫 번째 문항을 보았을 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쵸? 네, 여기 나오네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소요리뿐만 아니라 교리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간단하지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곧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존재, 사고, 생명, 언어, 또한 먹기, 옷 입기, 잠자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주된 목적으로 달려나가고자 축구선수가 골대에 공을 넣으려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나무 위에, 과거에는 뽕나무라고 하지만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요, 만나주시기 위함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초대, 단순한 부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삭개오는요, 아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삭개오야,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외로움 등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곧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떠들어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상관치 않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삭개오란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보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네, 맞아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답답하고도 해결되지 못한 고민, 그리고 고독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이름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위배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의 삭개오는요, 아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삶, 곧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온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뭐였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본인이 사기친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그 후에 회심의 길, 회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삭개오의 목표를 자신의 부와 세상에 쌓는 목표가 아닌 삭개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꾼 것이고요.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진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택한 백성임을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왕따와 같은 대접을 받아온 삭개오는 공동체로 복귀시키시며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집에 오신 이 날에 삭개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죄라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과 또한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은혜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셔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라고 강력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삶 그리고 내 몸, 내 생각이 편해지는 삶을 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는 생활이라든지 30분? 뭐 10분도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전혀 없다라든지 하나님보다는 바쁜 나의 일상이 먼저가 된다면 여러분 빠르게 터닝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에서 고독된 삶이었고요.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부족해 보이지 않은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맞죠?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부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도 그게 과연 행복한 그런 모습일까요? 행복하겠죠. 네. 하지만 그러한 부족해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 그 마음 속에는요.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유한은요. 무한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곧 삭개오는 행복함이 있어야 하지만 행복과 멀어져 아주 행복과는 멀리 떨어진 상태이고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노력 곧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호기심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봐주실까? 라는 의문도 있었을 거예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주위에 둘러싸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노력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모습은요. 헛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결과 주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인 삭개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주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삭개오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였으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과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삭개오의 삶처럼 예수님을 영접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 죄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진리를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소유리 문답 1장 첫 번째 문답, 그리고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답.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되고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진리라는 것이고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을 하여 변화된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삶 자체, 또한 자신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선에 살아가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모든 표대가 이제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림을 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섭리 가운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변화가 되어 있고 달라져 있는지 우리 자신이 느끼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우리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후 2시에는 뭐 한다고요? 교리 알아가기. 다음에 오후 3시에는 카운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도 카운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스트레스 타악기로서 두들기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는 약간 싼들해요. 그러나 낮에는 저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예. 더 덥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스크, 개인 위생에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다 같이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자,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한 주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평화